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임할 임,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라틴어 애드벤투스에서 나온 것이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린 과연 또 무엇을 기다릴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실은 기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어떠한 사물을 기억하는 것, 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꿈과 희망과 설렘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걸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거룩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삶.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언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은혜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의 절기를 지나는 겁니다. 완전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림 속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함과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것을 기다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재림주나 엉뚱한 사람을 기다려요. 그런데 한번 기다려보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떠한 재림주라고 이야기해도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기다리지만 다 죽고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소용없어요. 엉뚱한 것에 모든 정열을 쏟아도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분, 참 생명이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다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이스라엘에서 오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이고 외식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누굴까? 우리의 위로자가 누굴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실은 잘못된 기다림이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그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가 무엇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통해서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당당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시므온은 기쁨과 위로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일까? 돈도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정치가 안정돼도 사람들은 평안함을 어느 정도 얻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활기가 넘치고 어느 정도 부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압제를 당했던 사람이 압제에서 풀려나면 위로가 되고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실은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안정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 총수들은 다 기분 좋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무슨 문제 생기면 툭하면 불려다녀요.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해요.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평안하거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어디 갔다 뇌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망신도 당하는 겁니다. 온전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유함, 그걸 우리는 얻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에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은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평안은 죽음을 넘어서는 평안이에요. 내게 주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나 기다림은 불안전해요. 보장도 없습니다. 부분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확실하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이란 사람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령의 사람은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기에 우린 담대한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데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처럼 여겼어요. 장인이 얘기하는데 아이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하세요. 아이 저 큰 땅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농담처럼 여긴 거예요. 노아의 시대 사람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시대의 마지막의 때 그들은 쾌락을 즐기며 조롱했어요. 아니 어디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어? 여러분, 믿지 못한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재림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르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올바라야 합니다. 대상이 올바른 다음에는 바른 자세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것을 기다리면 소용없다는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대상이 있으면 자세도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승진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승진할 수 있어요. 마음은 승진하고 싶은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잡초도 뽑고요, 물도 줘야 하는 겁니다. 또 좋은 성적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맞아요. 꿈은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허황된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올바르고 건전해야 해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꿈을 바르게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롭고 경건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 약속을 받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마 시므온은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깨달으십시오.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옳다고 하는 것, 요즘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옳은 게 뭘까? 과연 여러분, 옳은 게 무엇이겠어요? 과학이면 다 옳은가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돼도요, 나중에는 그 과학의 증명이 바뀌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과학의 문제들이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경제적인 논리에 부합된다고 옳은가요?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요? 다 옳지 않아요. 다수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의로움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올바르고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의로움을 향해 나간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경건해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일까 아닐까?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그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생명과 자유와 그 어떠한 행복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며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참 생명과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함과 위로와 그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요. 아기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그런데 의롭고 경건했다 말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권이 뭐냐? 경건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경건함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구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그 경건함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특별한 사명을 가졌잖아요. 특별한 능력도 있었어요.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가 경건을 버렸어요. 약속을 어기고 세상의 쾌락 가운데 나아가요. 머리도 깎이고요. 눈도 뽑히고요. 여러분, 짐승처럼 멍에를 메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왜요?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고 경건함을 훈련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위로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화도 나잖아요. 내 마음에 분노도 넘치고요. 원망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참고 견디다가 병도 나요. 다 부질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상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위로하리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누굴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상처가 있어도요, 슬픔 가운데 함께도요,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붙잡힘을 받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25절 후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성전에 올라가도록 시므온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뭐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이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이 경건했던 시므온에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요, 자기 생각대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 말해요. 히브리어 정관사 토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마침이라고 말해요. 카이엔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시므온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그 발걸음을 주장하사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안나 선지자를 봤잖아요. 안나 선지자도 뭐라고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작지 않습니다. 성전에 간다고 누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침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왜 이 새생명교회에 오셨을까요?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마침 그때에 오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죄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태워야 합니다. 오늘 시므온은 성탄을 기다리듯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시므온의 노래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대한 증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므온을 찬양케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주를 찬양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안나를 통해서, 이번 주에 시므온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사모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안나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았지만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이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곳을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은 기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처럼요, 여러분도 기도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성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는 시몬과 안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까? 처음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주님께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했듯이 여러분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